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 그리고 인사 하나 더 할 때요, 우리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곧 오잖아요. 그래서 까먹으면 안 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별로 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세요. 네,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그거를 듣고의 느낌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다. 네, 네.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묻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혹시 설레신 분 계신가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설레면 안 될 것 같죠? 네, 뭐 연인이 아니어도 뭐 이 말 차마 듣지 못할, 어쨌든 이게 잘 안 와닿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대사인지 아세요? 장장 2004년도인데 옛날 파리의 연인 맞죠? 거기에 나왔던 대사인데, 네,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냥 이 말을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딱 이제 남자 여자 이제 하려고 할 때 네, 한 건데, 이거가 네,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이거에 별로 두근대거나 두근대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감정이 살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별로 이 말 듣고 싶지 않나요? 이게 저희가 어제 사실 교육자 회의 하면서 우리 같이 성경 암송 하거든요. 우리 셀 모임 때 성경 암송 하시듯이 매 한 주마다 그 구절을 암송했어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앞에 안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전도사님이 아내라는 게 요즘에는 잘 안 느껴진다고. 옛날에는 몸으로 피부로 팍팍 와닿았었는데 잘 안 느껴진다고. 왜냐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다들 서로 만났는데 스마트폰 하고 있죠. 대화를 막 문자로 하고 계속 대화 중에 카톡거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계란 것이 달라졌습니다. 관계라는 것도 달라졌고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전처럼 몸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부모님 안에 있으니까 보호받고 평안하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잔소리와 그런 경우 생각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되게 풍성하고 감성적이고 그것 하나가 파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엄마 한마디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 관계들이 그렇지 않고 이 아내라는 게 잘 안 느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내 안에 누가 있거나 나도 누구 안에 거하거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꿈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마치 최선인 것이냐. 그게 과연 최선일까요? 그래서 그죠? 결혼도 애를 낳는 것도 그냥 개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안에 속하여 있는 것에 대한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아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다고요. 아내 있잖아요. 와이프. 아내가 이 아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는 아내는 내 아내. 그래서 뭐 우리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그 위에 살로 채우고 그것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내다. 그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나왔지요.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왔죠. 부모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안에 거한다라고 느낄 때 느꼈으면 하는 감정, 무조건적인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용납과 그 부모님 안에, 아니면 자녀가 부모 안에 거했을 때 그 평안과 보호받음과 안정과 그 위로와 그런 것, 사실 그런 것이 느껴졌으면 하는데, 이것을 자꾸 사탄이 가족들을 깨뜨리면서, 그리고 개인주의로 가게 하면서 이 아내라는 단어를 왜곡시켰어요. 오염시켰어요. 마치 사랑도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단어인데 잘못되게끔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 잘못 그렇게 사탄이 망쳐놓은 것처럼 이 아내라는 개념도 그래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아내에 대한 그 감수성과 그리고 감정과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보호받고 있고 어떻게 용납되고 어떻게 있는지, 그 안에 대한 것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14장 20절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그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그 성령이 오신 이유를 주여 더욱더 알려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호함과 평강과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진실, 진리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조건적으로 용납받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고 무엇을 해도 다 받아들여주고 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지시고 그런 평안함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 아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탄이 꽤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탄의 전략을 깨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내의 그 의미를 회복하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거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한 몸 되셔서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한 몸 만드셨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게 부활과 구원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내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 안에,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는 그릇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좀 그릇이 좀 차고,
그리고 조금 더 차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상해지고 그러면 그 은혜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야지,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훨씬 더 크게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나라는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저 바다에다가 아예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그릇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릇 안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차지요. 당연히 찰 수밖에 없죠. 물 바깥에도 차 있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을 하나님이라는 넓은 그 사랑의 바다 안에 갖다 넣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정도, 그런 차원,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아플 때 고쳐주고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와 한 몸 만들어서 아버지 안에 잠기게 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오순절 때 내린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이 나를 돕는 힘이지.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큰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깊게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 또 함께 그 안에 함께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안에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안에가 비밀입니다. 안에 있는 것이. 캔쿤 가보신 분 계세요? 특별히 이 겨울에 가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못 가봤는데, 여기가 아무리 추워도 캔쿤 가면, 캔쿤 가서 또 리조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은 추울 수밖에 없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차갑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또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모르고 그렇지만, 분명히 더 깊게 더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오셨어요.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그 눈이 더욱더 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성령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자유케 해야 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를 당하면서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름도 일본식으로 불렀어야 했었고 나라를 잃었으니 배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나라를 생각하고 본인의 이름을 찾고 본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자유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예를 들어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럼 이게 뭔가요? 불륜이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많이 아파요. 그러다가 병간호를 열심히 하다가 아내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을 잘 치르고 그러고 한참 후에 이 남자에게 다른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죄인가요? 이것은 불륜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건 똑같은데 어떨 땐 불륜이고 어떨 땐 불륜이 아닌가? 죽음의 그 대답이 있지요. 죽음의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7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냐 하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것이 우리가 계속 외쳐왔던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법이, 죄의 법이,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았던 그 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이 하신 역할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요, 혼과 영의 차이는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혹은 어둠의 영이라 하는 그 나쁜 영이 거하는 곳이고, 혼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생각과 그리고 의지, 마인드,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육체는 아시다시피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영이 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지배하는 쾌락이나 아니면 나의 꿈을 이뤄라, 아니면 그러한 행복하자,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우리의 영이 또 이 육과 혼적인 것에 많이 섞여서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가 많고 그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육과 혼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멘. 한 영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럼 혼과 영을 어떻게 가르나? 혼과 영이 어떻게 갈라지냐? 그것은 말씀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이 에베소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그리고 또한 혼과 영을 갈라서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게,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령은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 함께 성령은 연합하게 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연합하게 하신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영이 하나님께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찬란한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게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함께 태생, 일생, 영생에 대해서 나누는데, 태생,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은 존재는 했지만 그 역할을, 기관이 역할을 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지요. 그것처럼 태생에서 일생으로 갈 때 이미 있던 기관이지만 전혀 다르게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었던 것처럼, 일생에서 영생으로 갈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관,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어났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렵잖아요. 눈을 뜨고 입으로 먹고 코로 숨쉬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안 쓰면 그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게 영입니다. 영. 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성령의 부분을, 우리의 영의 부분을 무시하면 마치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눈을 뜰 수 있는데도 안 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눈 떠서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영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 안에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날에는 너희가 알게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 차원에 그것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냥 똑같이 숨쉬고 똑같은 육체를 입었다고 이 전과 똑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깨달을 텐데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그것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은혜로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냐면요, 하늘에서 이 땅을 매일매일마다 파송받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살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 된 우리가 그 보냄을 받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얼마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셨겠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죠.
다뤄야 되고 이겨야 될 것도 많고 그 프레셔도 많고. 그러면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힘들까?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그 프레셔가 누가 더 많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그리고 평강하며 또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보이며 증인으로 살면서 능력 있게 사셨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받은 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그 똑같은 위치가 우리에게도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한다고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맞는 말, 옳은 말을 한다고 그것이 마음에 찔리고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할 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앞에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냥 보면 압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감춰져 있고 그 능력을 이미 입은 것을 믿게 하셔서 정말로 믿으면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죠. 굿 뉴스, 좋은 소식. 그냥 말만 해도 좋은 게 good spell에서 온 거잖아요. good news가 그냥 말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전도하지 말고 너네 성령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7명을 택하라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대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맡긴 일은 기도와 말씀에 관한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좀 집사님들이 해주세요 라고 맡긴 거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 아니면 사회에서 하는 일,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맡겼어요. 성령 충만하면 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맡긴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일을 맡기는 것,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능력을 성령으로 나타내세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나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고 나서에 나오는 말들은 시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인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실질적인 예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분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니면 내가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대화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진리를 화평하겠다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맞아 라고 할 수는 없죠.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 자체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셔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바뀌게끔 성령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막 이상한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그 시간을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바뀌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그 땅에 가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비추셨지 어둠에 동참하라고 비추시지 않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충만,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실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몸이 실제고 감정이 실제듯이 영이 실제입니다. 이 영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에 함께 찬양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르게 하려고 하면 서로 힘든 겁니다. 주님은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을 주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선물의 액수가 더 늘어나나요? 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줬는데 다 주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그때는 나 자신을 줍니다. 별로 받고 싶지 않나요? 나 자신을 줍니다. 자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선물 주고 싶어 하세요. 좋은 선물, 치유라는, 아니면 좋은 선물, 진급이라는, 좋은 선물, 평강이라는, 좋은 선물, 힘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인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냥 함께 걷자,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너 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믿게 해서 그 능력 따라 살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이 안에 관다는 것. 아기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새근새근 자고 평강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평강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그 방법은 우리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 외우세요.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 안 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코를 숨 안 쉬고 코 막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밥이고 기도가 호흡이라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죽듯이 새 성령 받은 우리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있는데도 눈 감고 사는 것과 코로 숨 쉴 수 있는데도 코를 막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해서 새로운 삶,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 안에서 안전하며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